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그의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 박수치며 힘있게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3절로 선포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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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야.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 않을 폭풍구름 몰아치고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글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글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운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선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가운데 흘리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으로 역사되었고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가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이 죄악을 태워 오직 새롭게 함으로 오직 주님의 새로운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아버지 성령의 불로써 임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권능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하여 큰 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는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됩니다. 성도님들이 평안한 가운데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여 큰 은혜를 받으시도록 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당회 결의 사항입니다. 부활주일 4월 12일 예배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드립니다. 본당 좌석에 1에서 2m 간격을 버려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스티커가 붙여진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던 다락방 모임이 이번 주간부터 진행됩니다. 각 다락방 안에서 성도의 복된 교제를 나누며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순장반 모임은 이번 주 수요일 4월 22일부터 있습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김민용 성도 부친 4월 9일 목요일에 정혜원 집사 부친 윤관식 집사 장인 4월 14일 화요일에 배병선 성도의 부친 4월 18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꿈이 내일을 결정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오페라 음악 작곡가 핸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핸델은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작곡가로 널리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번이나 사업의 실패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741년 8월 핸델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핸델은 뇌출혈로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핸델은 이 마비로 인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 기본이라는 시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핸델에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작사한 시를 건네주며 핸델에게 작곡을 제안했습니다. 핸델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를 읽고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핸델은 그 시를 가지고 작곡을 하면 할수록 이사야 말씀이 자신들의 상처들을 만져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간이 지나 핸델은 곡을 완성했는데 그 곡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핸델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이 훌륭한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핸델이 상황이 좋았다면 이 메시아와 같은 곡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핸델이 상황이 좋았다면 그는 이 메시아라는 곡을 쓸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핸델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핸델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하루하루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도착해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값비싼 귀금속으로 치장한 신전은 화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을 보고 놀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굉장히 초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만 계실까? 어떠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이끌어 주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두 가지로 불평을 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른 척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신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입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듣지 못했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과 에너지가 고갈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했냐면 당시 이방인들의 신을 보면 이방인들의 신은 참 재미있습니다. 아카디안 신화를 보면 신들은 피곤함을 느끼면 사람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신들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떤 신은 휴식에 들어가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앞두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그러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가 말한 이 하나님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믿는 그 신들은 피곤함을 느끼고 휴식을 취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방치하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자신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욥은 그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욥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욥의 신앙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욥의 믿음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신앙까지 흔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침묵으로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이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포로 생활 때문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받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질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새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은 아말렉의 기습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다시 힘을 얻어 힘있게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새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말씀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고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고 계속적으로 나를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날아오르며 달릴 수 있고 걸어간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바라는 단어입니다. 키바. 이 단어는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데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 신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키바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상황이 불리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앙망하는 자가 날아오르게 하시고 앙망하는 자를 달리게 하시고 앙망하는 자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습니다. 오카누 목사님께서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회를 심호하시다 이 교회에서 작은 그 건물을 헐고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는지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죽지 못해 연명하는 고통을 맛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러다가 자기가 진짜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실로 가셔서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다음에 잠에서 깨보니 얼마나 피로가 풀렸는지, 잘 풀렸는지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실로 가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는 것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막 피로가 많이 풀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주님만 앙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니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던 문제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문제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며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앙망하니 새 힘을 얻었고 앙망하니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하십니까? 낙심해서 다시 날아오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우리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낙심으로부터 일어나 다시 한번 독수리치며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여호와를 앙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를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만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만을 온전히 앙망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